여러분, 저는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추운 줄 알고 내복 입고 왔더만 이들 말하니까 누가 말하면 늙었군요 이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는 속에 우리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프랑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세네강이 유명합니다. 그 세네강 중에서도 여기 세네강이 있어요. 우리 한강처럼 저렇게 있는데 다리가 37개가 있어요. 37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37번째 다리 이름이 바로 어디가 적어놨냐? 보부아르교 다리, 보부아르교. 근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중에 이 가장 1891년도에 지어진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 난 다음에 기념으로 지었던 알렉산드리오 3세라는 이 다리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다리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제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바로 이름이 예술의 다리, 다른 말로는 뭉떼자르 다리인데요. 2008년도에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면 사랑한다고 열쇠 딱 그렇게 놓고 이 다리에서 유용된 거예요. 여기다 보면 옆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요 사이에 다 줄을 쳐놨는데 하도 많이 열쇠가 걸려가고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줄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 다리 별명을 오히려 이제 사랑의 다리 이래 했죠. 특히 여인들이 엄청 좋아했던 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37개 쭉 나오는데 마지막 37번째 다리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렇게 생긴 거죠. 37번째가. 이거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옆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보부아르교, 보부아르교다. 이 보부아르가 누구냐면 여자 이름이거든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21세기의 실존주의의 대표 철학자가 누구냐면 지성이라는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가 24세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하냐? 보부아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 이름을 따서 이 보부아르 대교락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냐? 21세기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봤습니까? 제2의 성이라는 책 적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당대에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 해방 운동에 안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래서 2006년 7월 달에 프랑스에서는 이 파르세네강 37번째 단위를 보부아르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 바로 계약 결혼했습니다. 계약 결혼. 이것 때문에 1910년, 20년 때문에 전 세계에 완전히 여성이 지금까지 분리돼서 편의까지 넘져서 동성애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이들은 결혼 중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성하고 문제가 된다. 공공연하게 이제 계약 결혼이니까.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10명의 여자 이상과 잠자리하고 살았습니다. 분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보부아르도 남자가 4명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리하고 막 살았죠. 두 사람은 이 실존주의의 철학을 내세우며 아주 각자의 독자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지식, 더 똑똑한 개성, 그 독자적인 삶의 열매가 뭡니까?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0대 죽으면서 뭐였습니까? 후회한다라고 결론을 남기고. 보십시오. 엄청 막 후회한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외치는 사람이 그 당시 프랑스에 그렇게 많은 목사 중에 외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술을 하느냐? 오늘 외친 자가 있다고. 세례요한 있었다면 난리였을 거예요.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에 그 외치던 세례요한의 광경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접어주시고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마태복음 못 찾았습니까? 너무 빨랐습니까?
다시 한번 더요. 시작. 그때에 예,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하라 그러냐니까 7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누구 왔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진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고 그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7점, 8점 있었는데 율법을 600여가지를 다 지킨 사람들이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뭐냐면 요즘부터 목사 그룹들이요, 장로 그룹들이요, 완전 지도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왔단 말이에요. 세례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뭐라 말했습니까? 이 독사이 새끼들아. 제 말이 아니고 7절에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죠. 뭐라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프랑스에 이러한 외치는 목사가 있었다면 이까지는 안 갔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만 해줍니까? 뭐도 합니까? 맞죠? 잔소리도 하고 호통도 치죠. 아닌가요? 그런데 자식들은 호통치면 좋아요, 싫어요? 이게 바로 어른이 되어도 못 뛰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얼마든지 목소리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도 원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통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고함도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간다고. 목사님이 왜 내 원하는 소리 안 해주느냐.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듣는데 코로나 때문에 필요해서 한 번씩 유튜브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교회도 안 오고 앉아 유튜브를 듣습니다. 골라 듣습니다. 호통치는 설교를 골라 들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한둘 있겠죠. 대부분은요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손님을 끌기 위해서 무조건 맛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아내는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를 생각합니까?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게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특별 기도회하면서 목사님 모시는데 두 분이 설교학 박사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웃기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음마가 있기 때문에 좋건 안 좋건 계속 영양을 생각하고 맛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는 호통도 치고 또 어리기도 하고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과만 친다고. 이런 과만 치면 교회 되겠습니까? 제발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 바뀌게 되냐면, 물론 오늘 저녁에 불안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애기도 아니고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교회를 찾습니까? 내 듣고 싶은 교회를 설교해 주는 데를 찾아다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만 이게 우리의 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은 말은 이래서 사도 실제 되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내 듣고 싶은 이러한 데를 찾기 쉬운 것이 우리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하는 교회는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드디어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입학했으니까 더 이상 좀 내가 인생을 내만 바라보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동일하게 그게 되어져야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재성이면 뭘 하는 건 무조건 싫고 이래 해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 개만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뭐라 하든 성경에서 뭐라 하든 하나님 뭐라 하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읍시다.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신뢰합시다.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15년을 해도 22년을 해도 이 하나가 안 받고 삐끼고 토라지더라고요. 물론 사단이 그렇게 건드리죠. 약하게 만들어서. 오늘 이만큼은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삐끼지 않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이 해도 사단은 뭐 한다고요? 삐끼게 합니다. 누구께 삐끼게 하냐? 하나님께 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가요, 목사에게 삐깁니다. 세 번째가요, 부모에게 삐깁니다. 그리고 막 지금 부모가 자식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한 게 있다. 그래서 딱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철드는 거라. 제발 여기서 멈추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관계 회복되셔서 신앙의 복이 누려지는 함께한 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뭐합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오고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 열매 맺으라. 그러면서 9절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아니라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도끼가 뿌리에 찢겨져서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11절에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이 듣기 좋던가 싫던가요? 너무 말이 빨랐습니까? 회개하란 말이 듣기 좋던가요? 싫던가요? 싫죠. 이 보면 사르트르하고 이 보부아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다면 물론 듣도 안 하게 왜 저 지식이 교만해가지고 안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빠져보면 지금 여당 대표고 야당 대표 두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을 밑에 뛴다면요 밤잠을 못 자고 뛰어야 됩니다. 이 당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그것보다는요 이런 자료를 뽑고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고 이런 방향이고 이런 추세고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아무도 혼자 뛴다는 거지. 진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하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한 7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밤새워 자료 찾고 뛰어주고 방려쟁일 것인데 안 그러고 어디 갑시다 막 도로 막 대고 다닐 거라 분명히 경로당 갑시다라고 막 걸어다니고 성선되고 이럴 거라고. 어디를 파치고 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나라 생각하면요 이 사회 추세가 어떻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자로 이래 떠줘야 될 방향인데 그걸 한 번도 없이요. 이러면 전부 손가락질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자료와 방향을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트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아느냐.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준다.
그걸 오면 회개하게 만든다. 빨리 회개하라. 그래 놓고는 12절에 내가 저울을 들고 있다.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서 죽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너 죽정이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고치면 너 다 죽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빨리 회개하라. 안 그러면 이미 도끼가 와서 나무는 찍어본다. 여러분, 제가 세례요한 이게 비추어 설명했지 유리기를 말하면 그럼 여러분 다 쭉정이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회개할 수 있다. 이래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의 뜻이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가 뭐 알았어.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 요한복음 읽었죠?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한 6절까지 가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너무너무 자기 스승이니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불로 요한복음을 제가 읽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넘어오기 전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 됐습니다. 말라기, 우리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언 나오죠.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라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해됩니다. 19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으로 치면 이 배경을 이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목회자로 치면, 목사로 치면 인기 짱인 거예요, 인기 짱. 지금 언론에서 뜨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 세례 받으러 오고, 네 요한의 세례 받았나 안 받나? 빨리 받으러 온나? 줄을 서고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베스트셀러 되고 막 완전히 끝장나는 거 완전히.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겨우 세례 받으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당시 최고로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막 욕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도대체 네 누구 묻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정규신학교를 졸업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그래 고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네 요한이 정연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요.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요? 하는 일들이 보니까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21절에 또 무슨 그럼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엘리야는 읽어봤죠? 그러니까 엘리야 아니다. 그럼 네 누구 오라니까? 그러면 그에 소속된 선지자냐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뭐다?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이 이사야 40장 3절 인용이거든요. 나는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소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본질은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의 증거자고 끝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24절에. 그러면 25절 시작. 또 물어 이러시되 내가 만일 또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 왜 그럼 세례 베풀고 지랄이고 이래 하는 식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26절에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는 이 예수님은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 뭐냐 궁금 안 합니까?
그래서 설명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을 때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탁탁 찌르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면 딱 기분 나쁜데 저 같아도 회개하라 소리 하는 이유가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니까 회개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본인이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 기분 나빠. 나도 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골에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맨날 회개하라였어요. 그래서 겸손해라.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근데 그게 겸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회개가 안 터지더라고. 해봤자 11조 건드려갖고 이런 거 하나 했는데 그게 회개했는데 그게 아니고 딱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꼬라지가, 내 심성이, 내 방향이, 내 재성이, 내 가치관이 확 드러나니까요. 그냥 막 터지더라고. 눈물, 콧물 막 다 터져갖고 막 구멍구멍마다 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 회개하라니까 기분만 되게 나빴지. 여러분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 터집니다. 아무 설교 안 들립니다. 오늘 22년도에 성령 받아서 회개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풀립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봅니다.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여동생 부인을 데리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있잖아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청와대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가서 이 당시에는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3장 19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늘 1장 29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월절을 행사를 다 알기 때문에 뭐 알기 때문에요? 구약이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에. 그렇게 유월절 되면 다 양 잡는 거 다 이상이 전부 다 알거든요. 그 양은 실제 누구를 가리킨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양이다라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오늘 3장 30절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 말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보다 먼저 계신다. 시간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래 가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고 모세보다 먼저 나시고 존재를 말하는 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기를 그는 흥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예수님 이만 쉬한 거 막 계속 쉬어 있어. 나도 흥하게 좀 해주세요. 속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더라고. 우리 신학생들 이래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래 하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 이래 부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라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 됩니다. 지금 이름 없이 이름 나야 되고 빛도 나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숨기고 살 뿐이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성령을 빛을 받지 아니하면 다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성령을 빛을 받아야만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 목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27절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아주 미천한 존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외쳤던 내용입니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비교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요. 내가 말하고 있지? 봅시다. 이런 부모님이 어제도 우리 결혼식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계속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시키면서 부모님이 애 시집 잠깐 보내면서 그래 애 많이 낳고 아파트 LCD 아니면 내면 최소한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은 타는 BMW를 타야 된다. 그걸 결혼시킵니까? 그 애 나 키웁니까? 근데 만약에 결혼해가 그 목적으로 산다. 부모라도 야야야 그게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해보시긴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살라고 그런 세상 가치관을 살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요. 기르케고르 책을 빌려보면 자기 삶을 증명하고 삽니다. 내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 이 정도 집에서 산대. 내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차 탄대. 나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누린대. 너는 그래 왜 못 누리냐면 그 정도 능력이 없잖아 네가. 그래서 어느 동기들 친구들 갈 때는 네 어느 집에 사노? 네 무슨 차 타고 다니노? 그것도 못하면 네 무슨 옷 입노? 그것도 못하면 무슨 가방 들고 다니노? 하도 안 되면 무슨 안경 쓰노? 돋보기 쓴다 왜? 그렇게 자기 자존심에서부터 내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허세를 부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기가 낳았다면 이렇게 아기가 기꺼이 꿈이 목표가 뭐냐니까 LCD 아파트 사는 거라는 거야. 그게 꿈이래 지 꿈. 그게 인생이냐는 거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부자되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편안 누리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독교 말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정언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세상에 배운 게 뭐냐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께 복 받아라. 주여 축복 받아라. 금요일에 축복 받고 복 주시옵소서. 막 그게 된다면 물론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고 살고 그게 또 복도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방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가치관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바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결론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답을 좀 해주소. 봅시다. 세 번째 결말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 6절 12절을 보면 헤로디아를 자기 그 부인 욕했다 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죠. 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손이 뭐고 이러니까 엄마 뭐하고 이렇게 목 달라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이래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래 죽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보는 말 끼고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에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이번에 안식들 한 달 가서 전도기 욥기 공부하고 올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 인간적인 평가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냐? 예수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저는 이 중학교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해서 나는 가장 크게 낳은 줄 알았어요. 한 5kg나 10kg 낳은 줄 알았어요. 이 뭐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여기 뭐냐, 제가 번역을 해가 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좀 놔두십시오. 보면요, 예수님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게 평가하십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이 오는 데에 앞서 와서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힘을 얻거라 대가 맹자시다 힘을 얻거라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오셨도록 낮은 마음들을 높이고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셨도록 만든 것처럼 그걸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간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왜요? 이 정은자의 삶을 살 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 다른 건 딱 아무도 제목 얘기 안 되겠습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정은자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는 정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부 다 자기 잘 물고 잘 사는데 그게 안 돼갖고 열받고 그게 안 풀려서 열받고 그렇게 진급이 안 돼서 삐끼고 더 빨리 속도가 안 나서 열받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섬기고 하는데 결과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면 속도도 진도도 나야 되고 섬긴다면 변화야 감사합니다만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고 죽을 뺏어가냐 이렇게. 그건 예수님이 말합니까? 가장 평가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세례 요한을 만날 것이고 다시 천국 만날 것인데 그때 뭡니까? 세상의 평가보다 참으로 된 주님의 평가가 진짜 바른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들은 이런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사역을 알고 다 결정을 알고 다 알아야만이 우리는 뭐 하느냐? 일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시다. 요한복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뭐다? 성령으로 베푸는 줄을 알라.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노라. 절 보겠습니다. 어렴풋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내 사는 아들이다 하고 듣고 난 다음에 더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처음부터 다 알고 된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돼서 함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다 알고 난 다음에 사역하려고 그럽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사역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애 낳게 하십니까? 왜 그래 고기를 크게 흔듭니까? 그 애 낳아 키워보면서 더 잘 아는 것이 아닌가요? 직장 생활 뭐 할 때에 다 알고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사역하 일하면서 배워가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 거라 다 알고 다 해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전도도 못 아무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역을 하면서 뭐 알아간다? 사명을 알아간다.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꾸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템포를 좀 멈췄다가 또 다시 하면 또 올라가고 또 멈췄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맥이 빠집니까? 계속 확 달려가야 맥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모아둔다 가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구약이 성취된 겁니까?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은 실제 아닙니까? 그림자 어린 양이 실제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멋진 구약의 성취들을 다
착한 사역에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말이 빨랐습니까? 어린 양은 구약의 그림자 아닙니까? 실제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고 것이 와서 그 예수님이 딱 드러내고 세례를 주고 빛이 임하고 엄청난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불안 부분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초월된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분노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그런데 저녁에 늦게까지 그 강연을 오늘 준비하면서 누가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 이거 들으면 참 좋겠다. 왜?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라. 그 병이, 그 아픔이 여기서 나온 게 나는 눈이 보이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 걸리고 사람 기피하고, 이 불안에서 나온 것이 범불안 장애, 뭐 공황 장애, 온갖 다 나오거든요. 안타까운 거라. 해줄라 해도 안 들으려 해. 왜? 관심이 없어. 왜?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회복시켜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로, 도구로, 나시리로 쓰기 원하십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하고 그는 흥이 되고 나는 세도 좋다 하면서 바람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사라지고 끝까지 남아서 막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이런 삶이 돼. 몰랐나? 내 존재를 알아주려 세상에 가고 막. 두 번째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아까 사르트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두 사람이 24살, 21살 그렇게 교수돼 가지고 그 지식으로 세계 지식이 뭐였냐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더 타락시키고 간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해결을 외칠 수 있고, 봐요, 눈으로 영적 열을 보잖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적 열리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의 비둘기 임하고. 그래서 이 경험적인 묵상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실제의 삶이 있어야만이 증언자, 살아있는 말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갑시다.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증언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게 안 돼서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봅시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여러분 보고 야 법무서 법당 안에서 만납시다. 농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법무서 아시죠? 예, 그 법당 앞에서 만납시다. 그럼 여러분 그 가을 것이 마음이 생기 안 생겼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또 다음 주 말이고 23일 주일 지난 주일에는 교사들 다 불러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라 교사들을 다 가르쳐 줄 것인데 짧은 시간에 1시간 이러다고 격려해 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추세를 방향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살다가 너 왜 그렇게 헌신하고 사노? 돈도 없어도 왜 그렇게 기쁘게 사노? 웃으면 감사하게 사노? 그 질문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은의 삶이거든요. 교회 가보자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질문이 나오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 위대하게 성인인데 어른으로 낙하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다. 니는 병원에 태어났지. 예수님은 동물하고 가축 속에 말고에 태어나가지고 서민들 입장에서 살았다.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다.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장남 아닙니까? 엄마 모시고 데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 모세옷이 하나. 그럼 모세가 배경 넣을 때는 출애굽이라 했다. 그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에 살았다. 애굽이 뭐하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다.
강자가 최고였다. 그럼 약자 못 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가나안 땅은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고 약자도 살아가고 여자도 살아가고 노예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모세가 이끌어냈다. 그게 가나안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면 이 시대는 힘으로 지식으로 배우고 사는 거지만은 약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다순도 하고 그런 사람 보이가 어른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50년 단위 박수 세 번요. 시작. 50년 단위 졸고 앉았네요 지금. 단위 뭐 졸도라 놓으시는데 결론이 조는 거라. 왜요? 종교니까. 종교니까 종교. 지식으로 가 있지. 지식으로 가 있지. 이게 내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아봤더만은 하나님 이럴 때는 경험적 삶이 적으니까 간증할 게 없는 거라. 여러분 간증할 게 없다는 소리는 종교녀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따라 살면요 갈등도 되고요 아픔도 나고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그 때문에 기도도 되고요 때로는 억울함도 나고요 분노도 나고요 안타까움도 나고요 외침도 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아감으로써 신앙이 알아감으로써 경험되짐으로써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바로 이 두 번째 지식을 경험으로써 바로 묵상과 기도와 이 삶이 없었다면 세례요한 이런 못 삽니다. 우리도 22년도는 이제 정은 자로 살아갑시다. 이 말은 묵상이 생활화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삶으로 가서 부닥치가 버무려져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지켜. 그냥 뭐 술 안 먹는다고 지켜. 담배 안 피운다고 지켜. 지 혼자 쏙 패배면 내가지 패배라는 소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거라. 별거 없어. 내 말 무슨 말했나? 이 부산 땅이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서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한 2, 3년만 싸워 이기버리면 그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타까우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이용해 묻거든요. 그런 속에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막 교회 안 다니는 척 해본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고 막 그러고 그렇지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도 종교인 살고 거기서 사람들과 부닥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범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진짜 기독교가 이상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22년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정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말은 기도와 말씀과 이게 다 버무려지거든요. 이럴 때 그래 기도 없이는 말하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기도 없이는 안 살아지면 돼보라고요. 살 길이 욕인데요. 내 이익 채우고 싶지. 그 사람 또 해주면요. 옆에 또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뭐 절마저는 꼰 들었다 또 바보로 얘기해 사람을. 그런 거 안 당해 맞습니까 여러분? 맨날 이용해 물려고 그러고 누를 봉으로 생각하나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단 말이야. 안 그러면 또 도와주면 맨날 또 시키뿌리고 하여튼 사람이 이용해 물려 한단 말이야. 그 중에 사나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해야 됩니까? 밑으로. 한바탕 해볼까요? 인생에 던져 있어 없어요?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참다 들어와서 참지 이러고 또 참기도 하고 넘어고 이래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삶이 만들어 자라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렇게 버무려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봉착하느냐면 이 키에르케고리가 말했는데 이 말이 이제 절망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 관계가 하나의 관계돼야 되겠죠. 뭐라고요? 관계가 되어지면 이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하면 키에르케고르 말 빌리면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기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도록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안 살고 자기가, 박수 3번요, 시작.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눈 감은 거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에 지금. 병입니까 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안 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절망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절망. 그 절망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나약함을 통하여 절망을 겪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 안 되시거든. 그 나는 왜 이렇게 약하노 되는 거라. 약하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요, 묵상과 기도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드는데 속에서는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꼬마 애기들을 태어나고 아내가 있고 해서 내가 직장 가서 힘들지만은 돈 벌려고 하다 갖다 주는 게 속이 기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있겠지만은 아닌가요? 육체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힘들었는데 모진 욕을 들었지만은 그 속에 한두 명씩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를 들고 사람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이럴 때 확 기쁨을 얻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사고 있다는 거,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무지하든지 아니면 아직 자기 인식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처럼 불러온 줄 안다는 거야. 아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싫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으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재미가 없지. 맨날 반항하는데 교회 나와서 특별 기도회 하는데 난 하기 싫다 그거야.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는 거라. 목사님 보면 미안한 거라. 피해 다니는 거라. 그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게 괴로워 절망이라 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이 새벽 기도에 참 피곤하잖아요. 안전처부터 힘들잖아요. 근데 억지로 나왔다. 힘들게 나왔다. 주일날 더 기쁩니다. 목사님 얼굴 보고 싶고 교인들 보고 싶고. 일주일 만에 아무것도 안 오고 온상 온 사람은 갑자기 쑥스럽고 미안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바로 반항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표현한다고 다른 방향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니까 자기 주장의 죄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뭐냐니까 내 자치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부여준 삶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삶, 내 편리하는 삶, 내가 성공하는 삶. 그 인생의 결론은 실패다 하는데도 일단 실패한지 모르겠고 막 세상 사람 성공이 좋다고 하니까 난 그래 살겠다 그러는 거야.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랬다면 이 기독교가 원하는 나약함과 절망과 대중 살았다면 이래 안 살죠. 이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고집대로 살면 뭐합니까? 속이 천불 나죠.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탄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지하면 성령이 탄식인지 성령이 오식인지 몰라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과음치 이게 탄식이지. 아이고 또 무슨 또 지랄하고 잡아서 내 또 과음치네 또 가만 못 있네 또 뭐 또 와지라노. 여러분 그래서 철길 위에 두 사람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평행성이라 평생 못 만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못 만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데가 저는 뭐 교회 오지 말라고 막 빨리 절에 가서 살다 보면 돌아올 확률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니까 자기는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평생 못 만나는 거라. 이러면 또 삐끼가 또 절에 간다 또. 세례 요한을 정체성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처럼 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보자는 겁니다. 가치관. 어떻게 그래 살았을까? 나도 못 살겠어요. 저도 뭐라. 그는 흥해되고 나는 세되고 나 지금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흥하고 둘 다 흥합시다.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아닌가요? 물론 순간적으로 예수님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말은 참 좋아요. 묵상을 해봐요. 쉬운지 그게 그래.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렀는가? 나의 정체성, 이것이 있어야 내 삶하고 세례의 비교가 나오지거든요. 근데 자기 자체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까지 역할만 남아있지. 뭐만 남아있지요? 역할만 남아있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설교가 안 잘합니다. 신앙 아무래도 안 잘합니다. 거기서 팽팽팽 A처럼 돌립니다.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한참 볼 때, 아유, 참 내가 참 그래 살았네. 아이고 부끄러. 깨닫고 나면요, 진짜 부끄러워서 지구멍에 들어갈 사람 한두 사람 아닐 거야 아마. 지금 지구멍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냐? 사모냐? 장로냐?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지금 찔러 보내고 확 뒤집히는 거지 이제. 이거는 스스로 성령 조명이 스스로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과연 목사에서 발을 하고 있는가? 설교할 때마다 내 목사에서 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선택은 옳은 것인가? 읽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다음 주는 아주 여러분 하도 잘 이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아주 쉬운 베드로 가지고 정체성 할게요. 베드로는 다 알죠? 베드로 모르면 알 수 없고. 마지막 적용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고 나는 사라질 사람이다. 그래서 내 가치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정해 보니까 참 웃기는 것이 나가 이 재성이 있으니까 안 죽고 싶은 거야. 이게. 아내 동기 여러분 남편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남편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그래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 그리고 이겼잖아요. 아내 남편 동기 여러분 부인말 안 넣는 사람 있습니까? 강 크게 다 부인말 다 들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다 남편들은요, 부인을 잡혀 살아간다니까요. 가치관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들. 이번에도 다준 영상 참 잘 만들어 보였는데, 몇 명 아니지만은 별 실력을 그런 상관없이 가치관만 치고 나면 보통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런 원리가 그렇거든요. 보통만 잘한 다음에 가치관 발휘해나면 3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쓰거든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고시대 나온 사람하고 운전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 하늘 날아다니고 난 땅으로 기입니까? 말이 빨랐나? 천천히 하면 나 고시대 나왔거든요. 운전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운전하면 그 사람 하늘 날아다니고 난 땅으로 기다립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30년 후에는 가치관 싸움이지 지금에는 실력 싸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범하게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부터 가치관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학원 보내려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가치관들은요, 학원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살은 정서거든요. 7살은 인격이거든요. 7살부터는, 13살부터는요, 자아거든요. 이거 탁탁탁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오늘 저녁에 다 하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선거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협력해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하자 그래 물론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서 혈액을 받으러 할 때요. 없어요, 피가. 저도 제 동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자기 부인이 애 쌍둥이를 낳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동아라 큰일 났다. 혈액이 피가 없다.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 붙잡도 없노.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그날 밤에 그 친구 앞에서 밤새도록 병원에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있어주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러다가 맞다.
내가 헌혈 정설 내가 3개가 있었거든, 3개. 내가 3번 해서 들리더라. 뭐 들고, 이거 뭐 하자. 그래서 막 친구한테 막 중고등부한테 내려가지고 70몇 장을 내가 모았어요. 그리고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하라. 이러다가. 작은 거지만은, 그다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그걸 한 사람한테는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야. 그런데 안 당해본 사람은 가지고 피 모자라면 모자라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위급한 일 당하면요, 그렇게 헌혈증 하라고 오 까주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하다 하면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안락교에서 몇 번 했거든요. 이게 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같이 간 싸움이. 이번에 고신이 대한예수교 장로, 여러분 우리 교회 딱 70%가 우리 교회 온 사람 때문에, 단지 예수 안 믿다 만나기 때문에 뭐 고신이 뭔지 모르는데 고신이 대단한 교단이라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가르려고 고신 가르도 그 교단이 70년이 되면 70주년. 그래서 이번에 7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월 2월 10 며칠부터 부활주일까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새벽 기도 다 있는 게 아니고 토요일에 일요일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온 사람은 인정해주고 주일 온 사람은 새벽 기도 인정해주고, 그러면 7일 중에 이틀은 더 되고 5일 중에서 또 3번 모두 70%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기도에 동참을 해서 그냥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많은 받는다니까요. 왜요? 그리고 수료증학을 하시고 동파라도 이름을 새길 거고, 그리고 한번 내가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3, 4월 때 큐티도 나눠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결론이거든요. 어제도 결혼했습니다만은 결혼할 때는 다 꿈을 꾸잖아요. 이런 가정을 만들겠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함께한 교회 보내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쓰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게 부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비교되지면서 예수님이 형해되고 나는 세대자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해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 생각한다면 거꾸로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런 흥해되고 나는 셀라고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수지가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데 그 뭐 교회 다닌다고 그 뭐라 하잖아요. 내가 체험되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이 예수 믿고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정말 열등감을 시했고 말 더듬이 내고 여자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쪽도 못 쉬는 그런 나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웃게 하고, 물론 발음이 안 좋지만은 말씀으로 수동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계속 말더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자 부끄러워 사는 게 아니고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쓸 계획인 것처럼 개개인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는요 사탄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나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들어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이런 정인으로 살다가 정인으로 주님 만나고 정인의 삶이 되어지고 정인의 증거가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그때에 다른 교회들은 뭐 30%가 빠지니 40%가 빠지니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더 늘었다. 아멘 하다 해주시다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늘었다. 오히려 그런 소리 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하는 때 될 때에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못한다는 교회, 할 수 있다는 교회 보여주는 교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오셔서 주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정인의 삶을 삶으로써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고 내고 싶어도 화 안 내고, 욕을 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이런 소리도 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남편들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나는 말씀으로 착시로 금연했는데 괜히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예수쟁이 아이가 이것도 해봐, 너 양보해라. 그럴 때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 때에 따라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아보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 겉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보람의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누구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누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성경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 편지 전달 잘합시다. 좋은 향기로운 인생 삽시다. 그러다가 향기가 못 나고 아프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힘듦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꼬였습니다.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를 통해 생명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나를 통해 무엇이요? 다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정음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기쁨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치유 흘러가고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살아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제 내 평생 소원 아파트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평생 소원은 자가용 사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소원 이거 일하다가 착하고 순수된 종아 그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아멘.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던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혹시 잘못 들으면 내 평생 소원 주 일하면 회사도 안 다니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가정생활이 주의 일입니다. 그 직장에 영광스럽게 주인 돌리는 게 주의 일입니다. 자녀 키우는 게 주의 일이에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 알아들어야지 잘못 다 떨어치고 신학교 가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가시 오직 예수 이게 우리 기쁨이고 우리 삶이 안 되겠습니까? 같이 감사하며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직 내게 가자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젠가 날 지키리. 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예수 오직 주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는 날 대워 살
위에 싸워 물리치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 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3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예수 오직 주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 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박수치도 손 안 아픈데요. 박수치도 안 죽는데요. 한번 예배 한번 해봅시다. 한번 종교에서 한번 벗어나 봅시다. 이제 한번 떼보고 맞추시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 오직 예수님뿐 묘하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는 날 지켜 살 때로 날 가로가로 물리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이제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오직 주님뿐 제일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다 날 대와 살 때도 날 위해 싸워 물리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 예수 우리는요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멘. 햇빛 비칠 때는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이 가사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왜 함께 하는데 폭풍 오노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도 폭풍 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이기야 하는 것이지. 생각을 잘 인지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주 축복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22년들 허락해 주시고 신년에 온 성도들과 함께 특별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기쁨으로 이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햇빛 비칠 때도 폭풍 몰아칠 때도 날 지키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을 사고를 잘못된 것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시에는 요한처럼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례요한처럼 22년도에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